시간이 되었으므로 2024년 3월 20일 수요일 아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이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늘 성령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언약을 잊고 죄를 지으며 교만한 삶을 살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 우리가 회개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반듯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고 늘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 주께서 주시는 지혜의 영으로 이 풍진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되어서 구원의 방주로서의 역할을 반듯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양적으로 성장하고 질적으로 성숙하여서 초대교회 정신을 이어받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교회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은 심실히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저들에게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들의 고통을 하나님께서 지워주시고 저들의 근심을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저들이 헤매고 지치고 넘어지고 쓰러질 때 우리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시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26절 신약성경은 제 성경으로 신약성경으로 308쪽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26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하나님 이 말씀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드려진 이 예배가 그리고 이 말씀 선포가 매너리즘에 빠진 그런 선포가 아니 되게 하여 주시고 열정을 가지고 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또 실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바울은 로마서 7장 2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졌느냐. 바울은 물론 곧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자신을 건져낼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고 고백하지만, 그렇게 고백한 뒤에도 여전히 바울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몸을 한탄하고 있음을 보는 것입니다. 뭐라고 한탄하였냐면 25절 말씀에서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지만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다 라고 여전히 무너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현주소를 자신의 삶에 빗대어 애잔하게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이런 고통과 애잔함에 빠질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머리와 마음으로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느끼지만 몸은 자꾸만 다른 쪽으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당장 아침 예배만 하더라도 저 같은 경우는 좀 더 자고 싶고 좀 더 눕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자주 드는 것입니다. 제가 하루에 수면 시간이 사실은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닙니다. 한 4시간 정도 되는데요. 그래서 가끔은 무기력함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게 좀 심하다 싶으면은 중간에 잠을 자야 되는데 그게 또 습관이 안 돼서 잘 되지 않습니다. 어쨌든 몸은 자꾸만 다른 쪽으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제가 술은 마시지 않지만 딱 한 잔만 해야지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성도 중에. 자꾸만 근데 술잔을 기울이게 되는 것처럼 몸과 마음이 따로 노는 경우가 많은 것이 우리의 현실 아닐까요? 망상에 빠질 때도 있고요. 쓸데없는 생각과 허탄한 생각에 빠져서 시간과 에너지를 소모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바울의 한탄에 공감하면서 동시에 누가복음 22장 40절 말씀을 우리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죄에 빠지면 기도가 안 되니 너희는 성령 충만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손을 씻지 않고 더러운 손으로 음식을 먹을 때 병에 걸릴 수 있는 것처럼 기도하여서 마음에 묻은 세균과 바이러스를 씻어내라는 것입니다. 더러운 사람과 내가 손을 잡았을 때 그 세균이 내게 옮겨 붙을 수 있고, 더러운 얘기를 내가 보고 들었을 때 어떻습니까? 그 바이러스가 내게 붙어서 나를 옴짝달싹 못하게 만들 수 있으니 너희는 기도하여서 마음의 정결함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침 예배를 드릴 때 말씀만 듣고 찬송만 하면 아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예배를 마치고 난 후에도 단 1분이라도 기도해야 합니다. 소리를 내어 기도하지 않더라도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고 계시죠? 이런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이 아침 예배 아니겠습니까?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깊이 묵상하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 전에도 좋지만 말씀을 듣고 우리가 주의 기도 혹은 축도를 제가 한 후에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1대1의 그 시간을 말씀드린 것처럼 단 1분만이라도 갖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들의 신앙은 절묘한 균형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마음이 조금 더 살가워지고 친밀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2절 말씀을 보면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알지만 여러분 모든 악을 버리는 게 정말로 힘든 일 아닙니까? 왜냐하면 다 버리면
나에게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친구들을 버리면 나 혼자만 외톨이가 될 것 같고, 하나님이 부정하다고 여긴 것들을 다 버리면 내 삶은 정말로 재미가 없어질 것 같고,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아니라고 말씀한 것들을 다 버리면 왠지 나만 뒤처질 것 같고, 그런데 자아가 없어질 것 같고, 그래서 어떤 모양으로라도 악이 개입된 모든 것을 버리는 게 두렵고 힘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바로 알아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버릴 생각으로 걱정만 하지 말고 잘 취할 생각으로 우리의 삶을 적극적으로 디자인하라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면 주변에 좋은 것들과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잘 헤아려서 좋은 것을 취하고 악한 것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란 하나님께 우리의 뜻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우더른에게 무언가를 이렇게 드리려 할 때 이런저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이 선물이 좋을까? 저 선물이 좋을까? 어떤 것을 이렇게 말씀드리고 어떤 것을 말씀드리지 않는 게 좋을까? 여러 각도에서 이렇게 심사숙고하여서 우리가 준비한 말을 이렇게 전하지 않습니까? 기도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어떤 말씀을 하려 할 때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된다는 거, 자연스럽게. 그러면서 내 마음의 소리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선한 양심과 청결한 마음과 거짓이 없는 믿음이 생기면서 없다가도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도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데 있어서 가장 효과적이다, 그리고 가장 실질적인 방법이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내 자신에게 이렇게 일기를 쓰는 정도가 아니라 절대자이신 여호와 하나님께 내 자신을 보이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 해결책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자신을 성찰함과 동시에 하나님께 해법을 간구하는 매우 실질적인 대화요, 실무 회담이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저 자신에게도 하는 말이기도 한데요. 말씀을 보는 만큼, 찬양하는 만큼 기도도 열심히 하자는 것입니다. 기도도 열심히 하자. 기도는 악한 것을 버리고 좋은 것을 택하게 하며 각종 유해한 유혹에서부터 우리의 심령을 지키는 효과가 있어서 성령 충만함으로의 가는 그 첩경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눈을 감지 않습니다. 대신 눈을 부릅뜨려고만 합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저는 단순하게 생각합니다. 고난이 없기에 그런 것이 아닐까. 딱히 기도할 이유가 없어서 눈을 부릅뜨고 다니는 건 아닐까. 고난이 있다면, 기도할 제목이 있다면, 내 몸에 질병이 있고 마음에 통증이 있고 내 미래에 암울함이 있고 내 앞에 원수가 도사리고 있다면 과연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기도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전능함을 알고 있는 자가 하나님을 찾지 않을 수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알고도 하나님을 뿌리친 만큼 우린 그렇게 우린 그렇게 강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또 다른 이유는 고난 속에서도, 고난이 있음에도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유혹에 빠져 있기 때문에, 정욕 안에 거하기 때문에, 악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에도 우리는 눈을 감지 않습니다. 자꾸만 눈을 부릅뜨려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시간을 내어서 기도합시다. 아침 예배 때 잠깐이라도 기도합시다. 죄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예배당을 찾아 기도합시다. 예배당까지 나오기가 힘들다면 주중에 아침 예배 이렇게 온라인으로 드릴 때 무릎 꿇고
기도합시다. 무릎을 꿇는 것이 정말로 힘든다면 누워서라도 눈을 감고 기도합시다. 기도하면서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간구하고 기도하면서 천국을 소망할 때 우린 진정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맛보는 그리스도인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모두 기도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명심합시다. 오늘 본문 24절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육체란 자기 마음대로 살던 옛날 모습을 말합니다. 근데 이제는 우리가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입니다. 이로써 더 이상 옛 모습이 남아있지 않게 되었고 이제는 새 언약을 가진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24절 말씀을 보면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정욕이란 어떤 감정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자기 뜻대로 살고자 하는 생각을 말합니다. 탐심이란 말 있죠. 이 탐심이란 말도 자기 뜻을 이루려고 하는 강한 열망이나 욕심을 말합니다. 예전에 내가 주인이었지만 이제는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나의 정욕과 탐심이 죽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전에 가졌던 욕망을 언저리에 넣고 내 삶의 중심에 어떤 분을 심어놓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심어놓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25절은 이러한 새로운 삶이 어떤 삶인지를 말해주고 있는데 그것은 성령으로 사는 것이다. 성령으로 사는 것이다. 성령으로 산다는 것은 성령으로 행한다는 것을 이릅니다. 성령으로 행한다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산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사는 것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일까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은 성령께서 원하시는 대로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성령이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26절 말씀 보면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헛된 영광이란 자신이 무엇이라도 된 것냥 된 양 생각하여서 우쭐대지 말라는 거예요. 건방들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헛된 영광을 구하면 우월감을 갖게 되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게 되고 그래서 서로 격동하여 투기하면서 사리 분별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헛된 영광을 구하는 사람은 지혜가 부족하고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말을 함부로 하고 자신을 치장하는데 지나치게 어느 정도 치장할 필요는 있겠지만 너무 지나치게 자신을 치장하는데 에너지를 소모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들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기억하라. 너희가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음을 기억하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헛된 영광을 버리고 진정으로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음을 기억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장본인들입니다. 새로운 포도주이신 예수의 복음은 이제 교회라는 새로운 부대 안에서 열심히 발효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우리의 삶을 올바르게 가꾸어야 할 것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을 각자에게 주어진 길에 따라 정주행해야 할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와 말씀과 찬양으로 중무장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주님과 친밀한 소통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깊이 묵상하고 사모하여 진정으로 행복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번 주가 지나면 사순절이 끝나고요. 3월 24일 종려주일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25일부터 일주일간 고난주간이 시작되고 3월 31일
드디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부활절 기념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많은 부분에서 넘어지고 쓰러져서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기에 우리 말씀으로 다시 일어서고, 말씀으로 기도하며, 말씀으로 찬양하며,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지혜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보호 아래 오늘도 한 발자국 더 들어가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시기를 우리를 죄에서 구속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하심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담대히 일어서서 성령과 동행하며 성령 안에서 행하며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의 영으로 열매 맺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이 재단과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수요일입니다. 7시 반에 수요 예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요 예배 끝나면은 항상 셀 리더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 셀 리더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21일 목요일 저녁에는 8시에는 교리 문답, 교리 공부 시간이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가지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책 CC 한 권 1권을 내일 마치게 됩니다. 책거리를 하게 되는데요. 관심이 있는 분은 참여해 주시고, 또 지금 8분이 저를 포함해서 함께하고 있는데 그분들 위해서도 기도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힘찬 하루 되십시오. 성령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샬롬.